계속해서 우리 열왕기하 내용 계속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내용은 열왕기상하고 같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들의 이야기입니다. 그 왕들의 이야기 가운데서 이제 왕들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역사하셨는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시고 지금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은 남유다 왕 가운데 9번째 왕 아마샤 왕의 이야기를 같이 보도록 할 것입니다. 열왕기하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저 아마샤 왕은 요아스 왕의 아들입니다. 그 방송 한번 그 스크린에 올려주실래요? 우리 남유다의 왕 보면은 8번째 왕이 요아스 왕이고 죄송합니다. 저희 남유다 왕이어야 되는데 남유다 왕조를 봐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저걸 못 드린 것입니다. 저거 내려주시고, 저 북이스라엘 왕조가 아니고 남유다 왕조를 봐야 되는데요. 제가 설명을 간단하게 하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 아는 내용인데요. 8번째 왕이 요아스 왕이 아닙니까? 요아스 왕이 누구였는가 하면 우리가 그전에 살펴본 대로 이세벨의 딸 아합 왕과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이세벨의 땅 아달랴가 남쪽에 와서 요아스의 왕비가 되었다가 나중에 자기가 왕이 됩니다. 그 왕이 될 때 자기 손자들을 다 죽이지 않습니까? 다윗의 왕도 손자들을 다 죽이는데 그때 이 여인 하나 여호세바라는 여인인데 1살짜리 요아스를 살려냅니다. 이 요아스의 고모되는 사람입니다. 사실은 고모되는 사람이 1살짜리 요아스를 살려서 자기 남편 요사 제사장하고 그 1살짜리 그 다윗의 다윗 왕의 그 자손을 키웠다가 7살에 왕이 되는 그게 요아스 왕이었습니다. 우리 살펴봤지 않습니까? 그죠? 이 아달랴의 학살 가운데서도 살아남았던 1살짜리 왕 요아스. 이 요아스 왕의 아들이 오늘 이제 우리가 볼 아마샤 왕입니다. 자, 이 아마샤 왕이 이제 오늘 이 14장을 보면은 아마샤 왕에 대해서 3가지를 저희들에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부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왕에 대해서 내부 안에 자기들 신복, 어떤 신하들 간에 여기에 갈등과 알력이 있는데 이걸 정리하고, 두 번째는 에돔과의 전쟁을 합니다. 에돔은 요단강을 건너서 동쪽입니다. 그쪽하고 전쟁하고, 그리고 세 번째는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는 3가지 전쟁 또는 싸움, 내부 싸움에 관하여서 열왕기하 14장 1절에서 14절, 그리고 이 내용을 역대하에 25장에 또 더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걸 한번 보려고 합니다. 아마샤 왕은요 참 우리하고 많이 닮았어요. 아마 우리 북이스라엘의 19명 그리고 남유다의 20명 왕 39명 왕 건데 제가 보기에는 가장 어정쩡한 왕이 이 아마스 왕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4장 3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다라고. 자, 아버지 요아스가 처음에는 잘했습니다. 처음에는 잘했는데 마지막에는 완전 엉망이에요. 완전 엉망으로, 그러니까 진짜 용두사미로 끝났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마샤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래도 됐다. 그런데 다윗의 길로도 제대로 못 가고 자기 아버지 요아스의 길로 갔다는 겁니다. 우리말로 하면요, 예수는 믿었는데 행실이 이게 오락가락했다는 겁니다. 우리하고 많이 닮았지 않습니까? 예수는 믿잖아요, 그죠? 예수는 믿는데 예수 믿습니까? 그러면 자신 있게 예, 그런데 행실은요, 그러면은 행실이 좀 그렇나 이렇잖아요, 그죠? 이 아마스가 또 그래요. 오늘도 보면요, 잘했다가 내려왔다가 또 잘했다가 이 막 칭찬과 책망이 막 뒤섞여 있습니다. 가장 어떻게 보면은 우리 예수 믿는 아직 우리가 아직 좀 성숙 덜 된 그런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게 이 아마샤 왕입니다. 자, 오늘 그래서 이 아마스 왕에게 일어났던 3가지 일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뭔가 하면요, 내부 싸움, 내부 전쟁인데요. 자, 5절과 6절의 처음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겠음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으나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자, 이게 무슨 내용인가 하면요, 이 자기 아버지 요아스가 어떻게 최후를 맞이하는가 하면요, 요아스의 신복들에 의하여서 살해당하는 겁니다.
뭐 전형적인 뭐 반란 반역인 셈이죠. 근데 이게 남왕조에서는 남유다에서는 이런 일이 흔하지 않는데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요아스 왕의 신복들이 요아스를 살해하고 지금 오늘 이 본문의 주인공인 아마시아, 요아스의 아들 아마시아를 왕으로 옹립합니다. 그러니까 아마시아에게서는 지금 자기를 옹립한 이 신하들에게서 양가 감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첫 번째 자기 아버지를 죽인 아버지의 원수이기도 하고 그래도 자기를 왕으로 옹립했으니까 또 고맙기도 한 겁니다. 이 양가 감정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이 아마시아가 왕이 되고 하는데 오늘 이 본문을 보니까 이 나라가 남유다가 아마시아에 의해서 부강해지면서 아버지를 죽인 그 원수들을 아마시아 왕이 다 죽였다고 말합니다. 아버지의 복수를 한 셈이죠. 복수를 한 셈이지만 자기를 왕으로 옹립한 신하들을 또 죽인 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료들하고 이 주석가들을 보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요, 이게 일반 역사에서 일어난 일들이 그대로 일어났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자, 이 요아스의 신복들이 요아스 왕을 죽이고 아마시아를 옹립할 때 이 아마시아 왕이야말로 성군이니까 정말 이 왕이야 정말 이 왕이 나라를 잘 다스릴 것이다. 그리고 이분을 왕으로 옹립해서 이분의 정치하에 하나님께서 이 아마시아 왕을 통해서 이 나라를 정치하는데 자기가 협력해서 잘하겠다. 이렇게 한 신복들이 아니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요아스를 살해하고 아마시아를 옹립하고 그리고 뭡니까? 우리가 당신을 옹립했으니 우리가 하자는 대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전회의하면은 왕이시여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마시아가 보니까 어떻습니까? 다 자기들 왕으로서 옹립한 사람들 아닙니까? 이 왕조로 따지면 국가 공신들인데 이 국가 공신들의 말을 함부로 무시 못하지 않습니까? 근데 자기로 왕으로 옹립한 건 좋은데 실제로 이 신복들이 요아스 왕의 신복들이 다 국가를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이게 참 이제 괴로운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전체적으로 볼 때 오늘 또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은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섬에 되어 있습니다. 나라가 아마사의 손에 굳게 섰다는 겁니다. 자, 여기 아주 단수입니다. 그 아마샤가 그와 그의 신하들에 의해서 굳게 쓴 게 아니고 죄송합니다. 왕이 아마샤와 그의 신하들에 의해서 굳게 쓴 게 아니고 아마샤에 의해서 굳게 섰다는 겁니다. 자, 감 잡히죠? 아마샤가 절치부심합니다. 자기 아버지를 죽이는 원수들이 비록 자기를 옹립했지만은 이 신하들이 뒤에서 자기 마음대로 다 하는 거예요. 자기 친척들 요직에 다 세우고 뇌물 다 가져가고. 그래서 아마샤가 절치부심하면서 나라를 계속 부강시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부강됐다고 생각할 때 이 신하들을 오늘 이 보니까 다 죽이는 겁니다. 이 일반 역사에서 흔히 있는 일 아닙니까, 그죠? 일반 역사에서 이런 일 되게 많습니다. 자기를 옹립한 사람에 의해서 배후 조정당하다가 힘을 억지로 몰래 힘을 키워서 자기 비밀 군사를 마련해 가지고 때를 그 나라가 이제 튼튼해졌을 때 이제 그 공신들을 다시 죽이는 이 사람들은 자기 아버지의 또 원수이기도 하고 흔히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자, 이런 일들이 아마시아에게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게 뭔가 하면요, 6절에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자, 이게 중요한 거죠. 일반 역사는 어떻게 합니까? 이 반역자들 그리고 아버지의 원수들 자기를 마음대로 자기가 왕인데 허수아비처럼 취급하고 마음대로 했던 이 신복들을 죽일 때는 신복들 그 사람만 죽이는 게 아니죠. 그 아내들 그 가족들 그 사돈의 8촌까지 연좌제를 해서 다 죽이는 겁니다. 그게 일반 역사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또 그래야 반역의 씨가 자라지 않죠. 그거는 뭐 동서양 다 똑같이 그렇게 일어나는 왕실의 그 비극적인 역사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아마샤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신복들만 죽이고 그의 자녀들은 일체 손대지 않았습니다. 이게 일반 역사에서 일어나는 다른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 다시 볼게요. 6절에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유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모세의 율법책이 뭐냐면 여기서 신명기 24장 16절이거든요. 거기는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은 아버지의 죄로 아버지의 죄가 자녀에게 묻지 말고 자녀의 죄를 아버지에게 묻지 말라. 자신의 죄는 자신에서 끝난다. 그 연좌제 폐지입니다. 우리말로 하면은. 이게 모세 율법에서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 아마샤가 그 아버지 복수를 하면서 자기들을 배후 조정하고 뭐 마음대로 했던 이 신복들을 죽이면서 뭘 기억했는가 하면은 모세의 율법에 하나님의 말씀에 연좌제를 하지 말라. 이 사람의 죄로 인해서 자녀들을 죽이지 말라는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자녀들은 죽이지 않고 친척들을 죽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요 부분이 세상에서 일어났던 일반적인 역사하고 확연하게 차이되는 겁니다. 이것을 오늘 열왕기하를 기록했던 저자들은 분명히 기록해서 우리들에게 남겨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아마샤가 참 잘했죠. 참 잘한 겁니다. 왜? 자, 이 신복들은 아까 말씀드린 자기 아버지의 원수들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왕으로 옹립했지만은 실제로 왕들은 자기들이 다 왕노릇을 다 해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중적으로 굉장히 마음에 원한이 있었을 겁니다. 아버지의 복수지, 왕 세워놓고 자기를 허수아비로 만들지, 자기들이 다 해먹지. 그러니까 이 신복들을 죽이는 것은 아버지의 복수를 이루는 것하고 이 신복들을 없애므로 드디어 이제 나라를 바로 세우고 자기가 드디어 왕권을 확립하는 정치적인 이익을 보는 겁니다. 자, 이 앞에서 이런 복수를 갚고 복수를 하고 정치적인 이익을 보는 이 앞에서 아마샤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다는 겁니다. 이게 대단한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요. 자, 우리 사람들 얘기할 거면 우리 생각해 보면 되잖아요. 우리가 화나고 우리가 감정에 휩쓸릴 때, 기분 나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이러면 안 되지. 그런 때가 몇 번 있습니까, 여러분? 잘 없지 않습니까? 화나고 화부터 먼저 내는 거죠.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쁜 대로 말 다 하고 일 다 저지릅니다. 그리고 마음이 가라앉을 때, 아이고 내가 왜 그랬지? 말씀 보니까 그제서야 말씀을 보여. 그제서만 말씀 보는 것만 해도 다행히 어떤 사람은 아예 안 보는 거예요. 그리고 정치적 이익 볼 때 자기 이익 따질 거 다 따지고 손해볼 거 다 피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말씀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아마샤는 그 감정에 휩쓸렸을 때, 자기가 복수를 해야 될 때, 정치적인 이익을 누려야 될 때 그보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이 일은 잘한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다윗과 사울 관계를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잘 아는 내용 가운데 하나가 사울을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10년 이상 노력했지만은 다윗은 사울을 결정적으로 2번 죽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죽였습니다. 그 첫 번째 가장 잘 알려진 게 엔게디 동굴 사건. 이 다윗과 그 군사들이 엔게디 광야에 있는 동굴에 들어갑니다. 아마 굴이 굉장히 컸던가 봅니다. 그 안에 들어가 있는데 사울이 그것도 모르고 이 다윗을 추적하다가 볼일 보러 오다가 볼일 보는 사이에 그 안에 있는 이 다윗과 그 군사들을 알지 못하고 거기서 볼일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뒤에 있는 다윗의 군사들이 다윗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기회입니다. 죽이십시오. 그리고 왕이 되십시오. 그리고 지금까지 이 사울 왕이 당신에게 핍박과 박해를 했던 복수를 하십시오. 똑같은 상황이요. 다윗이 사울을 죽이는 것은 복수하는 것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일반 역사로 볼 때는 사울이 다윗을 얼마나 죽이려고 했습니까? 다윗이 사울을 위해서 큰 일을 했지 않습니까? 골리앗을 이기기도 하고 많이 도움을 줬는데도, 그리고 자기 사위인데도 사울은 다윗을 계속해서 죽이려고 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군사들을 풀었지 않습니까? 우리 같이 그렇게 핍박과 박해를 받으면 우리는 마음에 엄청난 트라우마가 있어서 반드시 복수를 해야 되겠다고 기회를 노렸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절호의 기회가 왔단 말이죠. 그 군사들이 복수를 하십시오. 그리고 죽여서 당신이 왕이 되십시오. 아무도 이 일에 대해서 비난하지 않을 겁니다. 자, 그때 다윗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그게 사무엘상 24장 6절 7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다윗이 자기 군사들에게 말하죠. 사울을 죽이라는 그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됩니다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치지 못하게 하니라. 자, 복수를 해야 될 절호의 찬스. 그리고 이 사울을 죽이면은 그 순간부터 자기가 왕이 되는 겁니다. 왜? 백성들은 다 다윗을 지금 심리적으로 왕으로 많이 인정했거든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라는 것이 온 백성들한테 다 그 마음속에 다 퍼져 있단 말이죠. 이때 사울을 죽이면 다 왕이 되는 겁니다. 사울을 죽이면 다윗이 왕이 되는 건데, 이때 뭐라고 말합니까?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한 겁니다. 그 복수해야 될 그 시간에, 정치적 이익을 크게 얻어야 될 그 시간에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한 겁니다. 이 기름 부은 이 왕을 죽이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신 것이다. 그래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마시아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자기 아버지 복수를 하고 막 이렇게 할 때조차도 모세의 율법을 기억했습니다. 요까지만. 자녀들은 건들지 마라. 왜?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다윗이 사울을 죽이려고 할 때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기억한 것이. 여러분, 우리들에게 말씀이 있으면 우리들에게 말씀이 있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내 할 거 다 하고 남는 시간에 말씀 보는데 내 감정풀이 다 하고 내 복수 다 하고 내 화 다 내고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그리고 말씀 본다면은 말씀은 그냥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우리의 감정에 앞서서 우리 감정보다 먼저 우리의 이익보다 먼저 말씀을 앞세우는 것이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어떻게 하는 거 자기 감정풀이라고 자기 이익 다 보고 남으면은 성경책 있으면 성경 보는 게 그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은 내가 감정을 퍼붓기 전에 감정으로 움직이기 전에 이익으로 움직이기 전에 먼저 말씀을 다윗처럼 이 아마스처럼 앞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의 사람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우리가 맨날 말씀의 사람이 되자 그러면서도 늘 말씀의 사람이 전에 이익의 사람이 먼저 되고 감정의 사람이 먼저 되온 게 우리들의 많은 모습들입니다. 오늘 이 아마사를 보면서 다윗을 보면서 우리가 감정에 휩싸이기 전에 이익을 누리기 전에 벌써 말씀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먼저 말씀을 따라갈 때 오늘부터 말씀의 사람들이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7절을 보겠습니다.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샤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또 전쟁을 하여 셀라를 취하고 이름을 욕대엘이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니라. 자, 요거는 두 번째 이제 아마샤가 자기 신복들을 죽이는 어떻게 보면 내부 갈등, 내부 전쟁을 끝내고 난 다음에 에돔과 전쟁을 하는 겁니다. 에돔은 요단강 너머에 있는 사해 쪽 남쪽에 있는 겁니다. 지리적으로 보면 암몬, 모압, 에돔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에돔과 전쟁을 하는데 이 내용은 똑같은 본문을 다는 역대하 25장을 보면요 설명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오늘 앞에서 나온 것처럼 이 나라가 남유다가 아마샤에 의해서 굉장히 부강하게 되는데 군사가 30만 명이나 돼요. 엄청 부강시킨 거예요. 그래서 30만 명이 돼가지고 이 군사를 데리고 에돔을 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에돔도 굉장히 강했던 겁니다 그때.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북이스라엘에서 용병 10만 명을 빌려요. 그리고 빌리면서 그 대가로 은 100달란트를 줍니다. 그러니까 은 100달란트 주고 북이스라엘에서 용병 10만 명을 빌려 얻어서 자기 군사 30만 합쳐서 40만을 가지고 에돔으로 전쟁을 하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냅니다. 이름은 없는데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아마샤 왕이 에돔을 치는 데서 북이스라엘 용병을 데리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용병들을 돌려보내고 남유다 군사만으로 전쟁을 하라라고 이렇게 선지자가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마샤 왕이 들어보니까 그러면은 이 용병을 돌려보내면 그 용병한테 주었던 100달란트가 손해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용병 그 데리고 와가지고 100달란트 다 줘놓고 야 우리 전쟁 안 하겠다 너희들 돌아가라 100달란트 다 주면 용병들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안 하지 않습니까? 100달란트 내라고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용병들은 그냥 북이스라엘로 돌려보내라. 그럼 100달란트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선지자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보다 더 많은 것을 줄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마샤가 용병을 다 돌려보내고 100달란트를 손해보고 이 30만 가지고 에돔하고 전쟁을 하는데 에돔하고 전쟁에서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에돔의 셀라라는 것을 취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욕두엘이라고 바꾸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근데 이 셀라라는 곳이 어딘가 하면 지금의 대부분의 주석가가 말하기를 지금의 요단강의 페트라 그 지역입니다. 자, 이스라엘 성지순례 우리 이스라엘 요단강 갈 때 우리 같은 팀 갔지 않습니까? 요단 현재 요르단에서 제일 유명한 장수 한 군데 그 지역이 페트라 아닙니까? 세계 7대 불가 사이에 들어가는 페트라. 거기 가면 전부 다 바위가 다 붉은
다 불습니다. 바위가 다 붉고 그 들어가면 그 협곡을 따라 쭉 들어가면 웅장한 뭐 성 같은 게 나오는데 그 바위를 다 깎아가지고 만든 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붉은 바위입니다. 에돔 뜻이 뭐죠? 에돔이 붉다라는 뜻이요. 붉다. 에돔의 제일 첫 번째 조상이 에서, 붉다는 겁니다. 붉다. 자, 그런데 바로 이 붉은색이 바로 에돔이고 그 지역도 페트라도 전부 다 그 붉은 지역입니다. 자, 그럼 오늘 보면 아마샤가 그 페트라 지역을 점령한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보물 아닙니까? 그 지역이 얼마나 그게 천의 요소입니다. 거기 가보면 아시다시피 페트라 그 안쪽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아주 좁은 협곡을 쭉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 안에 들어가기 그러니까 외부가 그 안으로 침입하기가 굉장히 힘든 겁니다. 그 지역을 아마샤가 다 차지한 거예요. 자, 은 100달란트는 지금의 달러로 계산하면 얼마인가 하면은 450에서 한 500만 달러가 되는 거예요. 물론 개인적으로는 큰 돈이지만 국가적으로 볼 때는 뭐 남유다고 볼 때는 한 500만 달러 그거 뭐 큰 돈이 아닐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아마샤가 잘한 게 이겁니다. 선지자가 와서 용병을 돌려보내라. 하나님께서 이거 원하지 않는다. 그리고 선지자가 이런 말까지도 해줍니다. 하나님께서 능히 돕기도 하고 능히 피하기도 하지 않느냐. 왜 그런 하나님을 믿지 않고 굳이 북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지금 싫어하시는 북이스라엘의 용병을 네가 돈 주고 와서 왜 사느냐. 하나님만 믿고 이스라엘 하나님만 믿고 남유다 군사만 데리고 와도 충분히 되는데 그 말을 아마샤가 듣고 100달란트 하니까 야 그거 좀 손해봐. 하나님께서 더 큰 것도 이보다 더 큰 것을 줄 수 있지 않냐니까 그 즉시로 용병을 돌려버리고 100달란트를 잊어버리고 전쟁에서 가서 더 큰 셀라를 페트라 지역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에돔과의 전쟁에서도 아마샤가 굉장히 잘한 겁니다. 제일 잘한 거는 뭡니까? 하나님 없이 자기가 계산해서 용병을 샀던 것 100달란트를 주고 용병을 샀던 것 선지자가 깨우쳐 줍니다. 야 이거 너 용병 했는 거 이거 하나님도 계산한 거냐? 하나님 계산 없이 네 힘으로 하려고 한 거냐? 네 물질로 한 거 아니냐? 그거 다 지금 포기하고 하나님만 믿고 가라고 했을 때 이 아마샤가 그 말을 듣고 우리말로 아멘하고 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거예요. 이게 아마샤가 잘한 겁니다. 하나님 없이 가지고 있었던 물질들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고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고 가지고 있던 힘들 이것을 포기하고 뺐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겁니다. 자, 이 당시 에돔은요 굉장히 강력한 군대였습니다. 오죽했으면 남유다가 30만 플러스 용병 10만 40만 가지고 전쟁을 하려고 했겠습니까? 굉장히 강한 군사인데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그 에돔 페트라 지역을 다 점령하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하나님 없이 계산한 것 이것을 순간적으로 하나님 없이 가지고 있는 힘 이걸 순간적으로 포기하더라도 하나님을 믿고 갈 때 더 큰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 홍콩에 존경받는 부자 가운데 리커싱이라는 부자가 있는데요. 이 사람이 하는 얘기를 제가 참 듣고 감동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부자가 되는 원칙이 있는데요. 이거 자기 개발해서 말하는 이런 부자 그런 차원이 아니고 자기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여러분들이 정말 한 사회에서 촌부가 아니고 존경받는 부자로서 되는 몇 가지 원칙인데 그 중에 한 원칙이 11, 9 원칙이래요. 11, 9 그게 뭔가 하면은 이제 같은 파트너하고 이렇게 코퍼레이션을 하잖아요. 같이 이제 동업하고 이렇게 할 때 자기가 이번 이 큰 프로젝트에서 이익을 봐서 자기가 합법적으로 누려야 될 이익이 10%랍니다. 그럼 그 10%를 자기가 가지는 거죠. 그런데 자기가 열심히 일을 하고서 누가 봐도 1%를 합법적인 10%에다가 1%를 더 가져가도 아무도 비난하지 않을 경우라는 겁니다. 10%, 11% 이게 그게 그거 아니냐고 말하지만 큰 프로젝트예요. 여러분 매덕부라는 프로젝트의 1%는요 어마어마한 돈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자, 그래서 10%는 자기가 합법적으로 가지고 갈 수 있는 돈, 11% 거기서 1%를 더 가져가도 아무도 이 사람을 비난할 수 없는 액수. 그런데 리커싱은 자기가 가져가는 퍼센테이지는 몇 퍼센트? 마지막에는 9%를 가져간대요. 그러니까 2% 자기가 가질 수 있는 2%에서 2% 줄이고 9%를 가져간대요. 합법적인 10%에서 1% 잘라서 9%. 그러니까
최소한 1 내지 2%를 손해 본대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별거 아닌 것 같죠. 매듭불 프로젝트에서요 1% 2% 손해는요 엄청난 몇 천만 불이 나오는 거예요. 그거 손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지나가면은 훨씬 더 큰 사회적인 존경과 더 큰 이익을 자기가 누려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얻을 수 있는 것을 다 얻지 말고 좀 순간적으로 좀 손해를 보라. 그게 몇 년이 지나면은 몇 배로 더 큰 보상으로 오더라는 자기 경험을 말하면서 10, 11, 9 원칙을 말합니다. 우리는 어떡합니까? 11을 얻으려고, 아니 11이 아니고 어떻게 하든지 12, 13까지 얻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다가 다 실패하는 거예요. 오늘 아마샤가 잘한 게 이겁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나와서 야 용병 돌려보내라 100달란트냐 하니까 그거 좀 손해보면 어떠냐, 하나님께서 더 큰 거 주실 것인데 그걸 믿고 갔단 말이죠. 그래서 페트라 지역을 그걸 다 얻게 되는, 정말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 앞에서 잘못 계산되어진 것, 하나님을 계산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가지고 있는 힘들, 이거 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진짜 하나님께서 능히 돕기도 하시고 이보다 더 큰 것을 주시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올 한 해를 2023년 한 해를 지나가고 올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면서 혹시나 지금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 없이 가지고 있는 힘, 하나님 없이 가지고 있었던 물질이나 권력이나 인기 있다면 그 거품부터 빼기 시작할 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 능히 돕기도 하시는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여러분들에게 더 풍성한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자, 10절, 11절, 12절 볼게요. 너가 에돔을 쳐서 파하였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니 스스로 영광을 삼아 왕궁에나 내 집으로 돌아가라. 어찌하여 화를 자취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니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그의 유다의 왕 아마샤가 유다의 베세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자, 이게 무슨 내용인가 하면요, 이제 세 번째 전쟁입니다. 자, 첫 번째는 내부 전쟁이라 그랬죠. 그래서 신복들을 죽이고 복수를 하고 그 정치적인 이익을 가졌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뭡니까? 에돔과의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는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북이스라엘하고 이 전쟁하는 것도 역대하 25장을 보면 또 요보다 더 자세히 설명이 나와 있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자, 에돔을 쳤습니다. 그리고 이 에돔을 쳤다는 게 굉장한 그 지역에 있어서 큰 명예고 큰 자랑거리였습니다. 아니 누가 저 페트라 지역을, 저 어려운 천혜적인 요소를 가진 곳에 누가 가서 쳤느냐? 남유다의 왕 아마샤다. 막 그 지역의 맹주로 떠오를 정도로 인기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돌아오는 길에 에돔과의 전쟁에서 돌아오는 길에 에돔 신들을 가지고 옵니다. 신 좋네. 가지고 와서 남유다에서 그 신을 섬겨놓고 그 신을 자기 신으로 섬겨놓고 세워놓고 그 신도 섬기는 겁니다. 자, 이걸 하나님께서 좋아하십니까? 안 좋아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번에 또 다른 선지자를 보냅니다. 왕이시여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하니까 우리말로 하면 하나님도 섬기고 이 신도 섬긴다. 그러면서 이 아마샤가 이 선지자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네가 감히 왕의 선생이 되려고 하느냐 하고 선지자를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북이스라엘하고 전쟁을 하러 갔는데 북이스라엘의 왕이 요아스입니다. 이거는 자기 아버지 요아스하고 같은 이름인데 동명이인입니다. 그리 전쟁을 하는데 이 북이스라엘 왕이 야, 너 에돔을 쳐서 이겼다고 해서 기고만장해서 우리도 이길 것 같으냐? 그렇게 해서 전쟁을 하는데 북이스라엘하고 전쟁하는데 완전히 대패를 하게 되는 겁니다. 크게 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13절 14절 보면요, 아마샤도 북이스라엘 요아스 왕에게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리고 많은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고요. 그리고 또 뭔가 하면은 예루살렘 성벽의 일부가 확 무너지고 성전과 왕궁에 있는 많은 재물들이 북이스라엘로 빼앗겨지는 겁니다. 완전히 양상이 바뀌어졌죠. 자, 에돔, 그 강대한 에돔을 쳐서 싸워서 이겼던 아마샤가 이번에는 에돔보다도 약하다고 여겨지는 북이스라엘과 전쟁에서는 박살이 나버리는 겁니다. 왜 이리 판이한 현상이 일어났죠? 왜 이리 완전 반대되는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은 에돔 신을 자기 신으로 섬겼어요.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는 거 싫어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또 질문, 왜 갑자기 아마샤는 에돔 신을 가지고 와서 또 이렇게 혼합적인 우상을 섬겼냐는 겁니다.
그 답변이 오늘 여기도 14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아마스 왕이 하는 말에 답이 들어가 있습니다. 14장 10절. 너가 에돔을 쳐서 파하였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니. 요겁니다. 자, 에돔을 쳤다는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그 당시 그 근처 전쟁 역사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에돔을 쳐서 이겨버렸습니다. 페트라를 차지했습니다. 갑자기 막 승리에 도취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와, 내가 이런 능력이 있어. 이 페트라를 내가 정말 점령했다는 거야. 와, 그리고 오다 보니까 에돔신이니까 야, 에돔신 너 앞으로 나를 섬기는 야, 에돔신 데려와서 내가 늘 섬길 테니까 너 나의 신이 돼. 신을 가지고 와서 신을 자기가 섬길 수 있는 신으로 그냥 세워버리는 겁니다. 신을 이 아마스가 얼마나 교만했는가 하면은 에돔의 신을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하고 그 신을 가져와서 내가 너를 앞으로 내가 섬기는 신으로 해. 너 내가 섬길 테니까 너는 나의 섬김을 받아.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신을 움직일 정도로, 신을 명명할 정도로, 신을 세울 정도로 마음이 교만해져 버렸어요. 승리에 도취되었어. 그래서 이 교만한 마음이 오니까 선지자가 와서 왕이시여 왜 이러십니까? 이 우상을 섬기면 안 됩니다라고 말하는 그 선지자의 말조차도 안 된 겁니다. 자, 에돔과의 전쟁 때는 어땠습니까? 선지자의 말을 들었죠. 왕이시여 이러시면 안 됩니다. 북이스라엘 용병을 돌려보내십시오. 은백달란트는 그거 포기하십시오. 이 왕이 선지자의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에돔과의 전쟁에서는 그래서 승리했습니다. 이번에 북이스라엘과의 전쟁에는 선지자의 말을 안 들어요. 우상을 섬기면서. 그래서 완전히 대패해버립니다. 성벽이 무너지고 재물 다 빼앗기고 자기도 포로로 잡혀가고 백성들도 포로로 잡히고. 주요한 원인은 우상을 섬기는데 우상을 섬길 수 있는 마음의 내적 동기가 뭐냐? 승리한 후에 얻게 되는 큰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명기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왕에게 주시는 엄중한 세 가지 명령이 있습니다. 뭐였죠? 첫 번째,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 이 병마, 그러니까 좋은 말이 있는 마차를 많이 두지 말고. 왜? 이 병마를 얻으려면 애굽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 애굽에 또 굽신 거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거 하지 마라. 두 번째는 뭡니까? 많은 아내를 두지 말라. 이 아내를 두는 것은 과시욕입니다. 그 당시는 내 아내가 이만큼 있다는 것은 내 힘이 이만큼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세 번째가 뭡니까? 사실 여기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내가 주는 이 말씀을, 이 율법을 등사하여 너의 평생에 너 옆에 두고 이 말씀을 묵상하라는 건데요. 제가 그 구절을 읽어드릴게요. 이게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까지 왕에게 주는 엄중한 명령인데, 세 번째 신명기 17장 18절에서 20절 그대로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 핵심이 뭔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왕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잊어서는 안 되는 게 뭡니까?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며. 자, 여러분, 이게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이 될 사람에게 주는 엄중한 명령이에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입니다. 그때는 애굽의 왕 바로가 활개칠 때고요, 바벨론 이런 지역이 전부 다 왕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기가 신이라고 생각하는 때, 이때는 절대 권력 아닙니까? 그러니까 왕에게 있어서 교만, 그런 거는 왕이요 왜 이렇게 교만하십니까? 그런 말 자체가 없던 시대예요. 왕은 당연히 교만해야 되는 존재예요. 왜? 신의 아들 아니면 자기가 신이니까. 예를 들어 백성들이 야 우리 왕이 너무 교만해, 그런 말이 없었다니까요. 그런 생각이 없었던 때였습니다. 왕은 당연히 최고로 교만한 사람이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에게 주는 엄중한 명령이 이 말씀을 평생 네 옆에 두고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그의 형제 중에서 교만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요즘 한국이나 미국에서도 선출직 공무원이 얼마나 오만합니까? 야, 내가 선출직 고위 공무원인데 얼마나 오만합니까? 아직까지도. 근데 3,500년이 지난 지금도 선출직 왕이 아니다, 선출직 대통령이 아니라 할지라도 선출직 좀 높은 고위 공무원도 내가 선출받은 사람인데 하면서 오만 방자하는 게 요즘 시대입니다. 3,500년 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이게 왕이 아닌 고위 공무원, 일반 공무원한테도 이게 적응이 안 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왕에게 너 교만하지 말라고 말했어요. 교만하지 마. 너 형제들보다 더 높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말했어요. 이게 가당한 명령입니까? 알아듣기나 했겠습니까? 사람들이 알아듣지도 못해서, 이방 사람들 알아듣지도 못했을 것. 이때 하나님께서 왕에게 말합니다. 교만하지 말라. 우리 것 때문에 왕은 원래 그런 사람인데요? 아니야. 그게 이방 왕은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은 그렇지 않을 거야 라고 했던 게 이건데 아마샤가 여기에서 실패해버리는 겁니다. 신을, 이방 신을 자기 마음대로 쓰고 자기 마음대로, 선지자가 왔는데 선지자를 가지고 네가 나의 선생이 될 것이냐 가차없이 물려쳐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전쟁을 하는데 이 전쟁이 이길 리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기도 하신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이 뭡니까? 북이스라엘에게 왕이 남유다 왕 아마샤가 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올 한 해 새롭게 시작합니다. 올 한 해 새롭게 시작하는데 올 한 해를 어떻게 시작할까? 정말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간절히 바라는 것은 겸손으로 시작했다가 겸손으로 끝나기를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를 가끔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겸손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서 내면적으로 교만한 것은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를 안 믿거나 아니면은 아직 세상 사람이거나. 그 사람이 교만하다는 것은 내면적으로 예수를 제대로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다는 것 똑같습니다. 성경은요, 구약에서부터 신약 끝까지 하나님과 예수, 하나님 삼위일체의 그 중요한 특성 가운데 하나가 겸손입니다. 자기를 낮추시는 것. 왕이라 할지라도, 그 시대의 모든 왕이 신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합니다. 너 형제들보다 더 높다고 생각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전쟁을 할 때마다 다 패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샤는 잘하다가도 넘어지고 깨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다가도 또 교만하고, 이게 오늘날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하고 굉장히 흡사한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올 한 해 오늘이 1월 둘째 주일입니다. 아직까지 신년 아닙니까? 다시 한번 우리 아마샤를 보면서 여러분, 우리 감정을 막 쏟아붓기 전에, 어떤 이익을 누리기 전에 먼저 말씀을 한번 앞세워 보시기 바랍니다. 이때부터 말씀의 사람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혹 지금이라도 가지고 있는, 하나님 없이 가지고 있는 힘이나 물질이나 인기 있다면 이걸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딱 한마디, 겸손으로 시작했다가 겸손으로 끝나는 올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